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2, 3개월이 됐습니다. 2, 3개월이 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신광야, 신의 광야가 있는데 길이는 4km고 넓이는 0.8km 되는 넓은 광야에 거기 웅장한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서 11개월 동안을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특별한 복을 주시마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료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한 모든 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언제 떠났어요? 애굽에서? 몇 월 며칠에 떠났어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정월 14일 6월절로 행하고 15일에 출발했습니다. 1월 15일에 출발해가지고 3월달이 됐으니까 지금 2, 3개월 지난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탄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 물을 먹고 안식을 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나가서 싸울 때 손들고 기도할 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피곤함으로 소리 내려오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끊어지니까 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기도에 있구나 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편안히 쉬게 하고 좌우에서 양손을 잘 받들어 주므로 해가 지속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아말렉을 내 진멸해서 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됐습니다. 여기 시내 광야라고 하는 건 뜻깊은 장소인데 모세가 40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자기 실력 가지고 자기가 세상 공부 많이 한 거 자기 힘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하게 되므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참 40년 동안 양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정서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우리 민족을 좀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복받고 살게 해달라. 40년 동안 양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던 시내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80세에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는 너를 정령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함으로 이 산에서, 내가 기도했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서 기도한 그 결과로 모세 80세에 애굽으로 보내면서 약속한 겁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내가 40년 기도했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2, 3개월 후에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어요.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을 이스라엘 구원할 것 약속했지만 3개월 전에 시내산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이 산에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섬기도록 하나 약속한 그대로 실현이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가 참 나왔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만 모세에게는 3개월 전에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애굽에 보내면서 약속한 그대로 3개월, 2, 3개월 후에는 시내산 거기서 기도하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하시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환경이고 애국과 같은 세계 1등국가 되는 큰 군대를 가지고 방해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막는 세력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친히 만능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뭐는 달려요? 기차는 달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뭐 기차 달려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귀는 따갑고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만 개가 뭐 몇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짖어대도 기차는 계속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사는 암만 애굽 나라가 방해를 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홍해바다가 걸어막혔을지라도 약속대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지장받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나간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약속만 하는, 말만 앞세우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구원해주고 이루어나가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을 좌로나로 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때가 되면 구원 성취해 주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이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또 막는 세력이 강하지만 암만 세상 천하가 다 달려들 하나님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약속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뤄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좌로나로 치자르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그 구하는 걸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 막연히 그냥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일제역에서 변치 않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만든 천지는 없어지고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역에서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걸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로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이 얼마나 참 핍박이 심했어요. 그냥 애굽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제1등 국가예요. 그냥 최고의 강한 권세와 군대를 가지고 10번이나 거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장자를 죽는 장자 재앙을 내려서라도 굴복을 시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건너오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고 홍해바다 만났잖아요. 홍해바다 만나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뒤따라온 애굽의 추병은 하나님의 권고가 없는 백성들이니까 애굽 그 홍해바다에서 다 장사 지내는 바 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건너가려면 어른들은 건너가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업거나 안고서 건너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물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바다를 만날 때에 그냥 내버려두면 빠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주시고 품고 안아주셔서 한 생명도 시도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환난 시험 가운데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 한번 보세요.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장막 칠 곳 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위험한 광야를 만날 때는 아들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얼마나 참 난관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업어주고 안아줘서 너희를 이 가나안 축복의 땅까지 인도했느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는 오늘의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도한 건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 업어주신 거고,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고 품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이 일본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많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해방해주고, 6.25를 만나가지고 다 저기 압록강, 그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면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참 메가더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이 모든 것도 영적으로 보면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한국 교회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일본 시대에 우리를 건져주고 6.25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그동안 여러 가지 IMF 당하고 어려운 모든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품어주고 안아주심으로 오늘의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걸 깨닫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5절 다 같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약속의 축복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혼도 잘 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창성하도록 복되게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해 주는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1절로 3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율법을 재강론하면서 너희가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 하고 재강론한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법들을 너에게 전해주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이 이걸 행할 것이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명령의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장구하게 심히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리라 하고 모든 계명의 말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은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복받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 때에 가서도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손주 때도 가서 그 명령대로 구원을 받고 자자손손이 대대로 그 신앙, 그 진리, 그 믿음 가운데 나가야만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그러한 참 축복의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가 받은 성경 중심의 옳은 진리를
그대로 계승하는 교회,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후손들로 길러나가도록 우리가 참교회를 세우고 참 진리를 밝혀나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로 하여금 평생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제는 심히 번성하고 장구하도록 천대까지 이르도록 장구도 복받고 살라 해서 신경의 말씀과 십계명과 모든 말씀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이 참 다중요하지만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중심계명이에요. 주일 송수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정으로 하나님이 참 허락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 에스겔 20장 20절이요.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것들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될 것이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되고, 믿는다 해도 안식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가 오늘날의 선악과와 같아요.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 표정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워서 존귀케 하고 야곱의 옵, 야곱의 영적 축복을 주시리라 하고 이사야 58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오계명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또 오계명을 주셨습니다. 인륜 계명의 제일 첫 계명으로 사계명 오계명이 아주 요긴한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벌벌 떨면서 지키는 계명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사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오계명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지만 안식일을 오래 지키는 걸 통해서 신앙을 이어나가고 부모를 중심으로 한 그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나라의 전통, 언어 이걸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게 됐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이 주일 성수하는 일에 참 모든 걸 기울여 잘 감당을 하고, 좀 가정 질서가 다 무너졌는데 믿음 지키는 자가 부모가 가정의 호주요, 가정의 제사장인 줄 알고 가정 중심을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하나님 공경하는 일을 우리가 잘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 1계명 2계명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또 11조는 복받는 비결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가 잘 순종할 때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라고 맹세하고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는 구원의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그 복에 참여하자, 그런 결심과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특별한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마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됐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함으로 운행돼 나가는데 천지에 충만한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너희들만은 특별한 소유물이다.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모든 만물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사랑과 영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줬습니다. 돼지를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돼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영광의 대상으로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했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건 내 보물이 된다, 나의 귀중한 보석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 18절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관하셨은즉.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오늘 너에게 선포한다.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을 믿는 자를 보배로운 백성이다, 귀중한 보배와 같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또 말라기야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너는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내 보배다, 특별한 나의 사랑의 영광의 대상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참 애정을 보내주시고 아들처럼 애끼겠다. 이제는 부모가 뭐니 해도 뭐 아들이 첫째 아니에요? 가정이 뭐 집 좋은 거 자가용 욕타 무슨 뭐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아들. 이거 마냥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너희 믿는 너희는 특별한 내 소유다, 나의 보물과 같은 존귀한 자다 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참 보배와 같은 존재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늘 감격에 넘쳐서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덕이 소속이 됐나 그거 중요해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별한 참 아주 사랑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근무하면 대단해요. 그냥 어느 대통령 때가는 청와대 청소하는 사람인데 몇 억씩 뇌물을 받았대요. 그냥 잘 봐달라고. 청와대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그 대통령과 좀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뇌물까지 받다가 바치는데 만할 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입니다. 특별한 존재고 상속자와 같은 우리들에겐 얼마나 큰 영광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늘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모든 걸 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광부가 금을 찾다가 금을 많이 캤대요. 그냥 노다지를 캐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욕이 나잖아요. 그걸 한 자루씩 어디 갈 때 갖고 다녔대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세상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도 금덩어리 한 자루 가지고 갔대요. 그냥. 가서 보니까 천사가 이제는 낑낑하고 보니까 너 뭐 가지고 오느냐? 아, 이거 세상에 아주 보배로운 금덩어리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건 하늘나라에서는 아스팔트 재료다.
세상에서는 금덩어리 귀하다고 그러지만 한라는 전부 다 길바닥에 정금이에요. 정금이니까 아스팔트 재료를 뭐 무겁게 가져왔느냐 그러더래요. 세상에는 금이 아주 귀한 것처럼 큰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만은 믿음으로 볼 때는 그거는 그저 하늘나라 아스팔트 재료예요. 그냥 세상 금덩어리 뭐 진주다 하는 건 진주문 진주라는 것도 하늘나라 가면 그저 문짝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뭐 권세가 없고 돈 없다고 뭐 그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둘째는 무슨 복을 주었어요? 6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천하 모든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은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아마 약속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또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를테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 가운데 중보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마 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천하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중보 역할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리라.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매 역할을 하고 나라적으로는 온 천하 모든 열국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위와 같이 선교해요. 우리만 먼저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아직도 주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많으니까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 베드로서를 받는 대상자는 소아시아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이 너희가 택한 백성이다. 과거에는 이방이었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에게 이와 같은 큰 영광과 특권을 주신 목적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도해가지고 그들도 빛 가운데 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영광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고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와 같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흑암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 각자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두운 죄악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 이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구석진 집에 전도하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그냥 안 나오더래요.
갈까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계속 전도하라. 그러면 계속 두드렸더니만은 험상 굳은 사람이 나오더래요. 나오면서 웬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래서 아,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 없습니다. 가세요. 박대하더래요. 갈까 하는데 계속 또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계속 눌러댔대요. 그냥 나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냥 저걸 가라고 그러길래 전도 주고 이거나 읽어보시고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냥. 그러고 저 사람 전도하다가 이제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만 내가 이렇게 오후에 몇 시에 당신이 전도하러 왔을 때 박대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세상 여러 가지 참 되는 일이 없고 삶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죽을 생각을 하고 목 매달라고 그럴 때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목을 매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냥 귀찮게 하니까 또 마음속에 누군가 한번 좀 보고 죽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내가 박대했는데 전도지 그걸 읽어보고 한번 죽든지 한번 해보자. 읽으면 거기서 변화가 된 겁니다. 야,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 예수라는 분이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쯤 죽어도 알아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그 좋은 성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집사님은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다. 초인종 계속 눌렀다고 그냥 그만두고 그냥 아이고 끝나버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자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나중에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 성도가 죽으려고 했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복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마.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 구별됐다. 그냥 하나님께 소속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 세상과는 구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소속이 된 거룩한 그러한 백성이 바로 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믿는 순간에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소속이 된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하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갈 자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이 돼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 세상 유행 따라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거룩된 구별된 생활함으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생활하고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의 복인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잘 순종하면 세 가지 복 준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마. 특별한 사랑과 영광의 대상이 되게 하고,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영생을 얻는 영생문을 누리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